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상류단 이과야 공부에서 사랑하는 자경하고 자기보호경 두 개의 경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독송을 하는 일과 상류단 이과야 공부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적으로 만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잘 공부한 이야기 오늘 두 개 경 묶어서 그저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경에서는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냐 라고 말하면, 아무리 내가 나는 나를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 해도 그 자신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러나 역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해도 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런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라는 것은 자신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좋은 행위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여서 그 행위를 자기가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아니 내가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행위를 하는 건데 왜 그게 나 자신에게 하는 행위라고 말할까? 라고 하면 어제 그저께 계속 이어봤죠. 우리가 업을 잇는 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잇는 자라고 정의되는 나의 행위가 그대로 결과로서 누적되면서 그 누적되는 결과를 이어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 변화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은 업을 잇는 자다 라고 강조하시죠. 이렇게 내 행위를 이어서 그러니까 행위를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것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에게 행위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나를 잇는 자. 이렇게 행위는 양방향성을 가진다 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내가 나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지만 그것이 그대로 돌아와서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이런 행위의 양방향성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해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나쁘면 그것은 상대방만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코지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역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이익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부분 보았죠. 그리고 공덕과 관련한 이야기 보았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자기보호경도 사실은 같은 주제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다.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바깥쪽으로 누군가 상대방을 해치는 일인데
그게 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면, 밖의 영역과 안의 영역, 역시 업이라는 것이 그 결과로서 업의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깥쪽으로 상대방을 해치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돌아와서 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나 자신을 해치는 것.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거다. 이거 뭐 코끼리로 말로 마차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고 나를 보호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바깥쪽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지, 이렇게 행위의 결과가 양방향성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해치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무력을 가지고도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의 행위다. 역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의 행위다 라는 거죠. 자, 자기보호경 개송에서 몸으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말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의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보호하는 자라고 불린다,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제가 요 개송에서 나오는 단속이라는 말, 상화로에 대해서 이게 몸과 함께 하는 삶의 영역, 즉 딱가의 바깥 영역에서 행위와 인식을 제어하는 요런 것을 상화라, 단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딱가의 영역, 딱가 밖의 영역, 즉 사띠의 영역, 사념처의 영역, 요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보면 제가 어저께 요 아침 독성 수업 보고로 드렸는데요. 그 단속이라는 이 용어의 용례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밖의 영역에서 행위에서 두 군데, 즉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한다, 또 신구의 삼업을 단속한다, 그리고 인식에 와서 기능을 단속한다, 육촉처를 단속한다. 요 네 개가 있는 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맞는데, 또 하나 아예 그 경의 제목이 상와라 숙당 단속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에서는 한 가지를 더 말해요. 우리가 이제 딱가 안에서 보면 결국은 인식과 행위인데, 딱가 밖에서도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도 인식과 행위가 있고, 딱가 안에서, 즉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에서도 인식과 행위가 있잖아요. 요때에 요 행위의 자리, 어떤 행위인가요? 예, 심히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통해서 난디,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잖아요. 요런 내적인 행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하는 내적 행위의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자주 소개합니다마는 낚시꾼의 비유에서도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물 바깥쪽에서 낚시꾼이 낚시바늘에 지렁이를 하나 꼭 끼워가지고 탁 들이우면
이 물고기가 지혜로워가지고 저기 지렁이가 꿈틀대고 있지만 저 안에는 낚시바늘이 있다 라고 알아가지고 그 지렁이를 안 먹으면 좋은데, 사실은 물고기가 그렇게 지혜롭질 못하죠. 그냥 보니까 지렁이가 꿈틀대는구나, 먹을 거다 라고 해서 팍 무는 순간 낚시바늘에 꿰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물고기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물고기의 삶은 이제 끝장난 것이요. 경이 표현에는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었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무는 것과 같은 그 절체절명의 사건, 요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를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래서 난디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 자리에 두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것도 내적인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정력이긴 하지만 이것도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속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가래의 영향 위에 있는 괴로움의 삶, 요런 삶을 단속하지 않는 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내적인 행위를 단속하지 않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만들지 않아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 애멸의 삶이 진행되어서 고멸이 실현되는 요런 삶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 요것을 단속이라고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좀 오랜만에 이제 단속 이야기를 하다가 요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단속이라는 이 말은 딱가 밖의 영역에서 사띠가 행위의 영역과 인식의 영역을 제어하는 것, 이게 단속이다, 요래 말씀드렸는데 수정합니다. 하나 더 해가지고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행위,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행위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단속이란 말을 쓴다. 아예 경의 제목이 상화라 숙당 단속경이라고 직접 나타나는 이 경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면 단속하지 않음이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것은 단속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 자, 그러게 되면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딱가 밖의 행위와 인식, 요것뿐만이 아니라 딱가 아니라 해도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위, 포괄적인 행위, 몸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행위 전체를 단속하는 것, 그리고 딱가의 밖에서 인식을 제어하는 것, 요것이 단속의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어저께 제가 연결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그렇죠. 초기불교 100일 법문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불교 100일 법문, 사랑하는 자 경, 업의 법칙성, 양방향의 작용력. 네, 작년 7월 21일 날 공부했고요. 사랑하는 자 경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몸과 말과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와 나쁜 행위를 하는 자라고 설명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쁜 행위는 10악업이고 좋은 행위는 10선업이고 비법의 행위경에서 정의되어 있죠. 이때 행위의 방향성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미치는 방향과 되돌아 자신에게 미치는 방향의 양방향성입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는 법칙성의 관점에서 행위의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고와 락이 되돌아 자신에게도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는 상대에 대한 행위이면서 그대로 자신에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의미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표현이죠. 자신의 행위는 상대에 대한 행위이면서도 그대로 자신에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인데, 마치 보시의 특성이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갖는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보시의 특성이기보다 오히려 업의 특성이어서 보시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업의 법칙성, 양방향의 작용력에 대해서 케마경 2번 상류타 22번에서 보았죠. 남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그대로 자기도 눈물을 쏟게 된다. 이런 표현 나타나죠. 또한 업에 이어지는 과와 보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업의 결실인 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은 뒤에 경험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익는 과정에서 고는 고로 익고 락은 락으로 익을 뿐 고가 익어서 락이 되거나 락이 익어서 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업과 보의 법칙성입니다. 다만 고를 잘 익혀서 최소화함으로써 구체적 아픔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교적 업장소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금종지경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보호경, 안팎의 보호, 업을 잇는 자, 공덕 이랬어요. 자기보호경은 안팎의 보호를 말합니다. 어떤 군대로 보호하고자 해도 몸과 말과 의로 나쁘게 행위하면 밖의 보호일 뿐이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고, 군대로 보호하고자 하지 않아도 좋게 행위하면 안의 보호여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업을 잇는 자입니다. 업은 식을 머물게 하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도 나의 정체성을 이어갑니다. 안의 것으로의 마음, 즉 식이 업을 잇기 때문에 나쁜 행위는 나쁜 삶을 이어지게 하고 좋은 행위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밖의 것으로의 몸, 그리고 몸으로의 삶에서 생겨나는 관계는 몸이 무너진 뒤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보호의 본질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보호하더라도 이 몸으로의 삶에 한정된 보호일 뿐 업에 의한 자기 보호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업을 잇는 자입니다. 그러니 잘 보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몸과 말과 의로 좋은 행위를 해야 합니다.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졌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하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졌고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마무리에서는 사랑하는 자 경의 개성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덕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공덕은 자신 행복을 가져오는 것,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독성집 공부 마치고요. 상류다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